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 가나안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를 하면서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3까지 한꺼번에 인지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나 아니면 무슨 행사 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중학교 학부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하다가, 아하, 시편 23편을 영어로 외우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 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난리가 난 거야. 못하겠다고.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 것을 파트를 줬느냐고 막 항의가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중에 며칠을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나도 같이, 전도사인 나도 같이 성경을 같이 외우는 거예요. 저기 영어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 전도사님도 같이 해주네? 저기 자기들에게만 너 이거 외워가지고 와. 다음 주까지 이거 다 외워가지고 와. 너희 셋 이거 이 담당을 해야 돼. 이러면서 명령과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외우고, 전도사님도 보니까 한 번에 외워지지 않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외우고 자기들과 똑같거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걸 봤어요. 그리고 원망의 소리가 없어지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아, 지도자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시험하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말해줬어요. 무슨 문제 가지고 다투느냐? 바로 우리에게 물 좀 달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수르광야에서도 3일길 동안에 물을 못 마시니까 그렇게 이제 화를 냈는데, 여기서도 또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와 다투느냐? 진짜예요. 어떻게 지도자와 다투느냐고. 근데 또 모세가 또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 점점 갈수록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모세도 너희가 어찌하여 그랬는데 이제 백성들도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자, 이게 이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애굽에서 이제 우리를 끌어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는 원망의 종목이 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가축이, 이제는 가축까지 포함됩니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런 원망이 막 모세에게 막 올라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백성이에요? 감당을 못하니까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내가 낫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가 있겠죠.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화가 막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내가 그들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그랬어요. 아니, 백성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백성 앞을 지나서 그 다음 단계 뭐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그것을 손에 잡고 가라. 백성 앞을 가라는 거예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 거기 있어라. 내가 너의 앞에 설 테니까 너는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리고 그것을 치게 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해줘라. 수르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라에서 물이 써서 나뭇가지를 적용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해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곳을 뭐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 하면 마사, 또 다른 말로 무리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런 의미로, 예,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그 하나하나가 다 기념비가 되고 흔적이 돼가지고 다 이게 나타나는 것들이야.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심각합니다.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자, 보세요. 요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 번째는 어디를 건너올 때? 그렇죠. 자기 힘으로 못 건너는 거 알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전능한 신이 함께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호와가. 그런데 광야길을 사흘길을 갔다가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또 신광야 가가지고 기초가 흔들리고 재정이 무너지고 이 질병이 걸리고 이런 것으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것으로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여기 세 번째로 어떻게 됐어요? 예. 마사에 와가지고 무리바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우리의 물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정도면은 현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원 가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이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모세에 대해서 지금 다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 원망은 뭐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왔느냐?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느냐? 사실 이거는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자꾸 애굽에 있었던 생활,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 그 달콤했던 것, 그때는 달콤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백성들 달콤했다고 생각했나요? 못 살겠다고, 아주 이 식민지 생활 종살이 못 살겠다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한탄하고 그 하소연하고 그 눈물 짓고 그 울음소리가, 그 한탄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려오잖아요. 거기 있을 때는 그렇게 고역스럽게 힘들게 살았다고 하면서 괴로웠었다고 하면서 과거를 보니까 현실에서 과거를 보니까 그때가 아름다운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지나가셨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그 생수,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지금 과거를 자꾸만 그리워하고 지금 이렇게 과거로 인해 가지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어때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10번씩이나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인간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있죠. 그건 뭐예요?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시험을 해서 자격을 주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이 시험이 테스트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홍해 건넜던 것, 그 다음에 또 수르광야에서 물 마셨던 것, 또 신광야에서도 농사를 안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이 양식들, 만나, 메추라기, 이거는 그때뿐이고 지금 오늘의 하나님 보여달라.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니까 어떻게 시험해야 돼요?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모세를 괴롭히는 것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 내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살겠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길을 가고 충성맹세를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가느냐. 불안하다.
바로처럼 우리 눈에 보여라, 왕으로.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을. 그러면서 르비딤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이제 구하게 되자,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이 사람들의 사고의 그 체계가 뭔가 하면은,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믿음의 문제. 서로 믿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충돌이 있어요. 같은 신앙인끼리도,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도 이런 신앙의 충돌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충돌은 어딨냐? 내 안에서도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공고한 자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을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곧 믿음이에요.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도저히 못 살 곳이다.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는 감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갈 길은 가나안이 아니라 정반대 애굽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야지만이 여기가 살 길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원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들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요, 눈을 가렸어요. 또 귀를 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요. 안 듣고 어떻게 말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 이곳에 임재를 하시겠느냐?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셔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원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자복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지도를 하죠. 근데 백성들은요, 이제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더 이상 안 들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요. 이 길이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오로지 애굽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마시던 술이며, 내 마음대로 먹던 음식이며,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갈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불가하지 못하고 다 했던 그것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을 가려고 이렇게 지금 모세를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당장에 어떻게 손을 써도 진짜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이게 더디 노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악에 받쳐가지고 공격할 때,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 모세를 공격할 때 하나님에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 위에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은 저 백성들이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 인정하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잖아요,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불신앙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어디에서 처리하시느냐?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호렙산에 갔잖아요. 그렇죠? 장로들 데리고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땠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있잖아요. 그 반석 위에 그 지팡이를 치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석을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물.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저주하고 싫다하고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쏟으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을 저주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에게 향할 저주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지 않으시고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게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반석이 어땠어요?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녀와 또 가축들이 다 마시는 물을 거기서 공급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인간으로 인해서 만족하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요구하시지도 않으시고 늘 인간은 연약하고 참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위해줘야 되고 이런 대상으로 보시면서 항상 그 죄 몫에 대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마라의 쓴물을 거쳐서 신광야의 그 어려운 환경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르비딤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환경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처방해 가시는. 근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내버려 두고 가장 중심이 되는 지도자, 장로들만 하나님과 모세와 장로들과 이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백성의 지도자 되는 중간 지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또 이게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그 영광의 그 장막의 영광,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린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인간의 교만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늘 마음속에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면 내가 이걸 싹 받아먹고 나에게 조금 불리하고 나에게 부당하게 하고 나에게 좀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좀 힘들게 좀 단단한 음식 먹게 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너무나 유아기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가실지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이 생수를 찾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생수를 찾게 하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나 자신을 지금 비춰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활이나 또 그 생각이나 사고나 그것이 내 안에는 없는가?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도 제때 안 올 뿐더러 씨앗도 심으면은 다 땅에 먹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것이 썩은 거 말라버리고 양식을 내질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예. 땅에서는 얻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가 나올까 하고 세상만 쳐다보는데 요 시야가 달라져야 돼. 사고가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빨리 바뀌는 사람이 있고 또 늦게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늦게 바뀌면 바뀔수록 본인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양식이 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얻는다. 하나님에게서 낳는다. 내가 배고픈가?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픕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방법이 이제 바로를 쳐다보지 말고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가 있고 또 날마다 내가 거두어서 먹이는 만나, 생명 양식,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찬양,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 이런 것들이 날마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이 준 것, 선포된 설교 말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 하루에 10장 읽는 거 10장까지는 아니더라도 5장이든 2장이든 1장이든 그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만큼 메말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내가 그냥 소리내서 통독한다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큐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장 통독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자기 음성으로 녹음도 한번 해보세요. 녹음해 보면은 나중에 그거 들을 때 굉장히 은혜스럽고 아주 유용하게 쓰일 때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찬양도 10곡 이상 하는 것, 꼭 10곡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찬양에 깊이 들어가려면은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찬양도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하게 되면 하루에 그것만 해놔도 다른 일이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부딪힐 것이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부딪히지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환경을 보면서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 이런 환경에서 여기서 살으라고 한 것이 마음이 상해서 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그럼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만사가 다 이제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그 인도를 받게 되면 짜증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그 주권에 내가 순복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24시간이 아니라 나는 24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고 또 기도와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스림 받기만 하면 하루의 일과가 내가 다른 데 감정을 낭비하는데 시간 낭비 허비하는데 이런 데 로스로 나가지 않냐고 다 이것을 내가 그거를 모아서 세이브할 수 있고 정말 많은 몇 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루만 보더라도 이것이 한 달, 2달, 12달, 1년, 2년, 10년 되면은 엄청난, 그러니까 그때는 이 능력이 다른 사람과는 견주어서 이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홍해처럼 한꺼번에 짠 하고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는 것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서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이 5대 광야도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두 개가 병행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좋아서 집회 가가지고 아니면은 세미나에 가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한꺼번에 깨어지는 이런 내 사고의 그 패턴 틀
프레임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생활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늘 반석을 치니까 물을 내어 주시는 생수로 우리를 가란 심령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대장이 있어요. 우리 환경에 보십시오. 훈련 대장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훈련 대장이에요. 그래서 참다 이제 못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부딪히죠. 어떻게 부딪혀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부딪히는 것처럼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다시 훈련. 그래서 우리는 훈련 대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훈련 대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 훈련 대장은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괴롭죠. 그냥 일하고 나서 저녁에 가면 4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시간들과 여기서는 아침에 그냥 나팔 불어가지고 강제로 일으켜서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스톱 멈추라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가야 되는데 한 달도 1년도 좋다고 거기 머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규율과 법칙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는 이 모세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해야 되잖아요. 모세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들 마음대로 녹록지가 않으니까 계속 모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먹을 것도 공급 안 하고 제대로 마실 물도 안 주면서 우리 가축도 다 죽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재산에 손실이 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이 훈련 대장으로 세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이 훈련 대장 모세가 없으면 시원할 것 같죠.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머니가 나에게 훈련 대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직장의 상사가 아니면 내 마누라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언니가 아니면 동생이 아니면 자식이 나에게 훈련 대장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꼭 이 사람이다 이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갖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그때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 멈추는 것 요거를 따라가듯이 나의 훈련하는 대상도 각기각기 달라요. 때로는 엄마가 됐는데 계속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이 통과가 되면 다른 사람을 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을 또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순하게 하고 나에게 순복하게 하고 아주 나에게 협조적인 사람으로 협력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아주 눈에 가시처럼 옆구리 가시처럼 날 찔러대는 사람이 있어서 이 훈련 대장을 어떻게 좀 해보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를 갖다가 이겨먹었어.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에게 어때요? 송아지에게 이렇게 씌우잖아요. 뭘 씌워요? 멍에를 씌우잖아요. 나무 멍에를 씌웠더니 이 송아지가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나무 멍에를 씌우니까는 아주 그 자유가 부자유하고 그 행동에 그 제한을 받으니까 자기가 이 나무 멍에를 뿌려버렸어요. 부셔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이제 나무멍에 가지고 너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철멍에를 쫙 씌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고통스럽고 무겁고 차갑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은 첫 번째 훈련을 통과해야 돼.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첫 번째 훈련을 통과해야지 이게 안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면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애굽 찾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가나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예 싹 잘라버리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괴롭지만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계속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왜 생겼습니까? 이 힘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인도 안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필요 없고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광야를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수의 강을 생수의 강 어떻게 얻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내 죄가 이겁니다. 내가 또 이렇게 혈기를 부렸네요. 내가 또 이렇게 시간 낭비를 했네요. 내가 거룩을 또 내가 지키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가슴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의 시기가 바로 르비딤의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통제를 내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지 그걸 바라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쓴뿌리 원망들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